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그 후.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우리가 연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마련해둔 장막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그가 하죠. 그리고 7장에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장막에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양, 기도 그 내용들이 7장에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고 이어서 이제 이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또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자세와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파하고 승리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볼 수 없도록 했고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통치 체제를 잘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힘을 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가 마침내 헤브론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바가 있죠. 그때는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을 쳐서 그 영토를 빼앗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메덱 암마라는 말에 밑에 1번 가서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나요? 모성의 굴레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은 5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5 도시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심 도시 하나를 뽑으라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들의 군사를 데리고서 이 블레셋을 치는데 가장 어머니가 되는 도시, 그 도시를 쳐서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을 쳐서 빼앗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사람들을 쳐서 마침내 그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가게 되면 소바 왕 하다데셀,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다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소바는 아람의 소국을 말해주는데요. 이 소바 왕의 하다데셀도 쳤고 또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됐다고 소개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윗의 여러 생애들을 살펴보면서 그는 싸움의 승패는 결코 군사력이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주도적으로 그 전쟁에 앞서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랜 연단과 훈련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맹을 바라는 자세를 갖게 되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패전할 줄 모르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결국 다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9절과 10절의 내용에 보면 하맛 왕, 당시에 소바라고 하는 이 나라와 적대 관계를 가졌던 그 나라 왕이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적국 나라를 쳐서 이겨버리니까 이 하맛 왕 도의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는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한 행실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을 쳐서 파괴될 때에도 그 중요한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14절에 보면은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 전쟁을 수행한 데 있어서 아주 능한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항상 오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대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 뭘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국 자기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모든 그 내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잘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뭐냐?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의를 이루어 가는 것, 평강, 그 샬롬, 그것을 잘 구현해 가는 것,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그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16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은 당시의 군사령관, 또 사관, 제사장, 서기관, 또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들, 또 대신들 누구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다윗이 홀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세워서 그들과 함께 멋진 동역, 아름다운 동역을 잘 이루어 가면서 그 나라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굳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린 일에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복이 되었고 또 반면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겐 참 복이 되었던 겁니다. 아름답고 멋진 동역의 관계를 잘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구체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약속을 실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을 잘 알고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통치 체제를 잘 정비하고 적절한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나라가 맺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충정,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인격적인 신앙 관계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늘 힘써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맡게 되는 여러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도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결과에 집중하죠. 다윗은 어쩜 저렇게 항상 싸움에서 이겼을까? 또 어쩌면 참 좋게도 항상 적절한 사람들을 잘 만날까? 항상 우리 이런 결과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그의 목적이나 그가 매사를 처리하는 그의 마음가짐,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항상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의 마음, 동기,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 하루 힘내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주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인 줄 바르게 알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 기쁨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와 공평을 잘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저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결과 위주보다도 우리의 삶의 의도와 목적을 살피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힘써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